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제가 앞부분하고 여러분이 뒷부분하고 우리 한 번 더 놔두시고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번 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아멘.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성찬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 예배에서는 사순절 내내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읽었고, 또 그렇게 이렇게 교독하면서 고백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당하신 모든 것이 그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사순절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것을 잘 붙들면 거기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순절, 오늘까지 6주일을 지내는 중에 사순절 매주마다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 나하고 십자가가 무슨 상관인가,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는 빌라도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과 십자가,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십자가, 그리고 후에 예수를 믿었던 바울과 십자가. 오늘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간은 하나님과 십자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버림을 받은 장소입니다. 고통스럽죠? 십자가에는 수많은 사건과 감정의 교류가 오가고 있어요. 무관심, 조롱, 모욕, 비웃음, 채찍질, 가시면류관, 못박음, 창으로 찌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는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있고,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그분이, 어떻게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들은 채 만채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버려지는 삶이었어요. 주님의 탄생이 그랬어요. 탄생이 초라한 말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호적 등록하려고 저 멀리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그 몸 무거운 임산부가 억지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해산을 임박한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수용이 안 되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 쫓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래도 내가 임산부다, 배가 나왔다 그러면 기차를 타도 임산부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붐벼도 임산부 자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주차를 하더라도 임산부가 차를 탔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만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갓난 어린아이가 당시의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미만 된 아이는 다 죽이라, 메시아 탄생을 불쾌하게 여긴 헤롯이 어린아이를 학살했어요. 예수님은 급하게 도망가게 되어졌죠. 어린 생명이, 그 핏덩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의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후에 나사렛에 올라가 사시게 되었어요. 아주 변방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천한 곳에서 버림받고 살았어요. 그 고향 땅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 목소의 아들인데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뿐만입니까? 십자가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당시에 로마의 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의 법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법도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귀찮아서 십자가에 죽이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는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끝내는 제자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를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주님이 외쳤어요.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모든 공생에 버림받으셨어요.
왜 벌어졌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 질문이에요. 왜 벌어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5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지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 그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를 속건 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 제물로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의 죽음이 씨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지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던 이디오피아의 한 장관이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간 길에 광야길에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에디오피아의 장관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마침 장관이 그 마차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인데 장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으로서는 아니 이 성경 말씀에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버림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므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이디오피아의 장관이 그런 마차를 멈추게 한 다음에 저기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아들이 버림받음 속에서 고통으로 외치는데 그 버림받음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의 버림받음의 외침 속에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답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버려지는 게 내가 당할 일이다. 외면하심이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진리,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이미 약속했고 나는 예언했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버려짐이 너의 사역이다. 내가 감당할 몫은 버려지는 거다. 이사야 예언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의 버려짐을 통해서 죄인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당신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텅 비시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어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품에 거할 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누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터나 부모를 버리면 십자가의 길에는 내려놓음, 버림을 통해서 얻는 위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순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가는데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버리시는데, 생명을 놓으려고 가시는데 우리들을 바라보니까 이기려고 그러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지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아서, 붙잡아서, 이겨서 잠깐은 내가 성취했다, 이루었다, 높아졌다, 어깨를 으쓱이고 뻐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곧 지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허전해지고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정말 비참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 깊은 원리를 가슴에 제대로 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깨달아가요. 자녀를 키우고 잘 키우고 싶음 속에서 부모는 하나둘 깨져요. 내려놔요. 포기해요. 그리고 양보해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사순절은 이번 주 한 주간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은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나 주변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십자가 사역,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